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년 뒤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손님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지극정성의 그 대접을 받고는 귀한 약속을 해주신 거지요.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손님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손님들이 소돔성으로 향해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전송하러 나갔죠. 그 사람들이 잘 가라고 그들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냥 집 문 앞에서 그냥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손은 들고 말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소돔이 보이는 데까지 이제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선지자로, 한편으로는 친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친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친구로, 한편으로는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계획이었죠? 무슨 계획이었어요? 오늘 보면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 여기 보면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계획.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주고 은혜 베푸시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브라함에겐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선택했구나.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에 내려가 봐야 되겠다. 소돔 고모라에 내려가.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부자들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단지 소문이 아닌 거죠.
단지 소문이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건너 듣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소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직접 들리고 있다는 거죠. 직접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고 하겠다.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굳이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뭐예요? 무한대로 참거나 무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조사하고 판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소돔성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3명 중에서 2명을 얘기하는 거죠. 3명 중에 2명은 소돔성을 향해서 갔고 출발해서 내려갔고 나머지 1명, 3명 중에서 1명,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뭡니까? 얘기가 끝나고 이제 2명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명이 이제 남아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냥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이 서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사람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엔 다 악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거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행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또 하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고 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의인을 살려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50명이 있다면,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2가지 얘기죠. 첫 번째는 뭐죠?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죽이는 건 부당하다.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의인은 살려주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뭐냐면 그 의인 때문에,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의인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 악인들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여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악인은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들까지 죽이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나눠서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이 만약에 50명 있다고 하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지랖이죠. 오지랖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지랖이에요, 진짜로. 왜요? 소돔성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소돔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하든 말든 죽든 말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조사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소돔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을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나선 겁니다. 부탁하고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에 굳이 그래야 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얘기하면 될까요? 롯을 얘기하면 돼요. 롯. 왜냐하면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얘기 안 했어요. 조카 롯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의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조카 롯이 생각이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만약에 멸망해 버린다면 롯이 어디 가서 살까 이 걱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롯이 도대체 어디 가서 살까, 멸망시키면 이게 롯이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고 염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소돔성까지 염려하고 소돔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을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들어줍니다.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네 말대로 할게.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성에 내려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의인 50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온 지역을 내가 다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표현이 된 겁니다. 표현이 됐어요. 사실 50명만 살려도 돼요. 그죠? 내가 50명만 살려주겠다. 악인은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명 때문에, 50명이 있다고 하면 50명 때문에 내가 그 온 성읍을 내가 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양보를, 아주 큰 마음이 넓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의인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45명이죠. 45명. 그러자 하나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9절에 보면 이제 45명에서 40명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40명을 찾으시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4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몇 번 바꿔요? 6번.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하나님은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내가 10명만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의인 10명을 찾으면 32절 후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소돔성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수백 수천 명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줬어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참으로 넓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5명으로 혹은 1명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5명, 1명으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더 이상 10명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1명을 찾으면, 의인 1명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5장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명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10명에서 끝나요. 5명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10명에서 딱 끝나요. 10명에서 딱 끝나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노선이 10명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10명이 뭘 의미하냐? 공동체,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10명 안에는 롯의 가족들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소돔성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소돔성에 내려갔을 때 의인 10명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소돔성이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뭡니까? 소돔성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결국 멸망합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바로 롯. 그죠?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롯의 집을 방문했던 이 천사들을 롯이 대접하고 천사들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살아남을 받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소돔 고모라를 내가 조사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돔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의인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죠. 중보, 도고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를,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람들에게 듣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의인 10명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5장에 가면 몇 명? 의인 1명을 찾으면, 그 의인 1명 찾으면 그 1명으로 인해서 세상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놀라운 일을 하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됩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시는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의인 1명 때문에 살아요. 의인 1명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 1명 때문에 복음이 세워지고, 의인 1명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의인 1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